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 시대에 가장 축복받은 교회고 가장 복을 받은 우리는 다음 세대의 언약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심부름하는 자로 섰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지금 이 시대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 3장 1절에서 보면 말세 때는 좋은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말세 때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니 어떤 고통이 오나요? 나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은 다 교만하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사람은 선한 것을 싫어하고 사납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할 뿐 아니라 쾌락을 좋아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이번 말씀은 내가 하고 싶다고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강단에는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흐름. 그 흐름을 타고 가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강단에 목사님을 세우시고 강단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서밋 스쿨이에요. 영적인 리더를 세우고 영적인 서밋을 세우는 학교란 말이에요. 학교. 영적인 학교. 서밋 스쿨이란 말씀이 계속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가? 자, 가장 정확하게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살아가는데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뭐부터 시작해서 창조론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태초의 선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조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판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특별 계시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선택하고 그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다음 세대들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죠.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특별 계시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바로 기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론 1번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서밋 스쿨이라고 했죠. 부모, 교사,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서밋 스쿨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1번째 요셉에게 그는 이 요셉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집중하고 올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시고 언약을 전달해서 언약을 전달받은 시대를 살릴 요셉을 준비하시고 이 요셉에게 언약을 전달할 야곱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자, 야곱이 베델에서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닿았는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체험했던 이 정확한 언약을 잡은 야곱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야곱은 정확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언약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 정확한 언약을 체험하고 정확한 언약을 잡은 야곱은 12명의 아들 가운데 11번째 요셉에게 구별된 채색 옷을 입히고 구별되게 그 요셉에게 언약 전달하는 일에 올인하고 집중했던 것입니다. 채색 옷을 입혔다. 이것은 사실적으로 요셉에게 아들 가운데 사실적인 장자로 하나님 장자로 야곱은 이렇게 딱 정한 거죠. 그리고 그 요셉에게 그 한 사람 요셉에게 언약을 집중하고 올인하고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요셉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17년 동안에 야곱의 서밋스쿨 학교에서 그 부모로부터 언약을 17년 동안에 전달받은 야곱은 이제 현장에 파송을 받습니다. 제일 처음 파송받은 현장이 어디냐 그러면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간 첫 번째 현장인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불신자 보디발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이토록 감동제를 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고, 두 번째 현장, 그 가는 현장이 바로 감옥 현장이었습니다. 감옥이라는 현장에 갔을 때도 이미 요셉은 어느 현장에 가더라도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현장에서 최고의 응답의 비밀을 누렸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은 17년 동안에 뭐가 정확한 언약이 각인되어졌고 정확한 언약이 뿌리 내렸고, 이 말은 이게 뭐죠? 정확한 성경적인 세계관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이러한 최고의 영적인 서밋으로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어느 현장에 가더라도 그는 그 현장을 정복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나가신 것입니다. 또 요게벳의 서밋스쿨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요게벳은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2장 1절에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언약의 가문의 여자와 언약의 가문의 남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 언약의 명문가에서 하나님은 모세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집중하고 올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때는 모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임을 당하던 영아가 살해되는 그 시간표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모세를 요게벳을 통하여서 언약을 집중하고 올인하여서 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한 모퉁이에 하나님은 서밋스쿨 영적인
서밋을 키워내는 학교를 만드셨다. 학교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 세우는 것이다? 영적 서밋을 키워내는 학교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지구 한 모통에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 가진 부모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 언약을 생을 걸고 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모르드게의 서밋스쿨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더서 2장 7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조카 에스더를 정말로 언약을 얼마만큼 양육하고 전달했는지 성경에는 한 구절 안에 세 구절이나 반복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만났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의 에스더 평신도 렘넌트 출신 선교사가 페르시아의 선교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누구를요? 그 한 사람 에스더를 올인하고 집중하고 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 모르드게가 키운 이 에스더 렘넌트 한 명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선교의 문이 열렸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준비된 한 명의 준비된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한나의 서밋스쿨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11절에 보면 나신일이라는 언약을 한나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누구? 사무엘, 다음 세대를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집중하고 올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언제까지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젖되기까지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올인하고 집중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결과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됐고 사무엘과 하나님이 함께하니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을 본 자는 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 한 사람, 우리 저번 주 강단에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민족을 살린 사무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저번 주 목사님 메시지 하기 전에 다 정리가 끝났어요. 근데 강단에서 목사님이 사사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언약을 각인시키고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듣고 또 듣는 것 같아도 반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반복해서 임종을 앞둔 모세가 절박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너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되풀이하고 이게 신명기거든요. 반복해서 이 죽음을 앞둔 임종을 앞둔 주님 앞에 갈 걸 앞둔 모세의 그 간절하게 다음 세대가 절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뭘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 다음 세대가 말세 고통하는 때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 부모나 교사나 교회가 해야 할 우리가 사명인 것입니다. 미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 부모의 사명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사명은 뭐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예요? 미션이에요. 미션.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돌아서면 대부분, 돌아서 나가면 대부분 이 설교 제목도 모르잖아요. 돌아서 나가 뭘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걸 가르쳐서 종교 생활이라 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지만 전문일이니까 이렇게 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문일을 하는데 물어본대요. 이번 주에 강단 메시지가 뭐냐고. 그러면 대부분 90%가 모른다고. 강단에 주일날 뭐가 들은지 모른다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 강단의 말씀이 흐름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왔다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말씀의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 속에 내가 뭘 잡아야 돼요?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전도에 대한 현장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선교 현장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현장의 흐름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전도 현장에, 선교 현장에,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에,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이 말씀 속에 어디에 있고,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잡고 있고,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 말씀이 강단의 말씀을 생을 걸고 듣고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현장에 보여주고 내가 237, 5천 세계 선교 현장에 나는 어디까지 와 있으며 나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전도 현장과 이 모든 현장들이 보여지는 것이요. 이것이 뭐라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본론 2번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토록 다음 세대, 4세대 선교사, 차세대 선교사 이토록 강단에서 외치고 있냐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면 요셉과 그 형제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했다. 자, 언약 없이도요, 복음 없이도 하나님을 떠나서 복음 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도 언약과 상관없이 살아도 내 자식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언약과 상관없이 살아도 내 자식이 성공할 수 있어요. 언약과 상관없이 살아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한 것 같이 하나님 없이 언약 없이 살아도 충분히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착각이라고 말씀을 주셨지. 그게 바로 착각. 자, 언약 없이 복음 없이 세상에 너무 잘 되고 번성하고 잘 된다. 아무 문제 없다. 몸도 건강해요. 돈도 잘 벌어요. 공부도 잘해요. 부족한 게 없어. 근데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분명히 뭐가 없는데 언약 전달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영적 서밋으로 준비 안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출애굽기 1장 7절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으로 안 되어지고 있는데 언약이 전달되고 있지 않는데 너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말로 이렇게 땅에 가득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고 언약이 필요 없으면 어떡할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잡아졌냐면 진짜 한이 생겼어요. 한이. 그렇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이것이다. 내 삶의 이유도 이것이다. 내가 이 땅에 얼마나 건재하고 존재할지 알 수 없지만 우리 다음 세대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정말로 정말 오직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고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이 언약이 없이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고 충만하여서 여호와를
모른다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한 한이 생겼어요. 그래서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이 너무 가슴 깊이 잡아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했다. 뭐가 없이? 언약 전달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딱 뭐 하기 좋아요? 착각하기가 딱 좋잖아요. 예배 안 드려도, 말씀 안 드려도, 기도 안 해도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있고 잘 되고 있는데 뭐 하나님의 필요하냐? 이 땅에 육신의 끝이 보이는 거, 육신의 끝을 위하여서 살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현장을 우리가 봤다. 그럼 내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봤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언약의 한을 갖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도자요, 언약 잡은 자라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당근이죠. 하죠. 정말 어떤 기도할까요? 한을 품는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하라고 하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장 중에 현장이 내 가정이라는 현장이잖아요. 현장 중에 현장이 어디요? 가족의 현장이잖아요. 현장 중에 현장이 내 자녀의 현장이잖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거예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제는 24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렸더라. 바로 뭐가 됐어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 흑암이 완전히 장악한 시대, 딱 그러니까 뭐가 됐죠? 착각은 끝나버렸어요.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된 것이에요. 완전히 노예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자, 그 바로 앞이니까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호수아 24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3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후대들이 맨날 얘기하니까, 그리스도 막 얘기하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따라서 교회 가기도 하고 섬기는 척을 한 거죠. 진짜 영적 서밋으로 복음이 각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죽고 나니까, 자, 그러고 나니까 사는 날 동안에만 섬겼더라. 이 말은요,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말씀이잖아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우리 한번 이사야가 아니고 사사기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2장 7절, 사사기 2장 7절 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반복해서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래서 이사야 2장 10절에도 보면 또 그 2장 10절에 또 우리 한번 사사기 2장 10절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나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2장 10절이에요. 자, 보세요.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언약 전달의 실패의 비극입니다.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되었어요?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하나님을 섬기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다른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부모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부모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냥 종교 생활하는 그때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도 죽고 장로도 죽고 그 시대 사람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 말씀하셨잖아요. 다음 세대가 뭐가 되었다?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무슨 세대가 됐다?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됐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후대가 하나님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올인하고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러니까 영적인 암흑기가 오는 것이고 말씀이 끊어진 시대가 된 것이죠. 본론 3번입니다. 그러면 사사기는 도대체 뭘 말하고 있나? 사사기는 뭘 말하고 있을까요? 사사기는 결국은요, 사사기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사사기의 구조는 하나님의 친히 통치하던 구조입니다. 사사기 구조는 우리 말씀 다 받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서 이방인 손에 압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넘기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부르짖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누구를 세워요? 사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평화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사가 죽으면 또 뭐요? 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구조입니다. 악순환에 반복되는 이 악순환의 굴레 속에, 악순환의 시스템 속에 계속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의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12명의 사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9절, 17장 6절, 18장 1절, 사사기 19장 1절, 21장 21절에 보면 사사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뭘 말했냐면 왕이 없으므로,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2장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에 패역한 길로 그치지 아니었더라.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가 죽은 뒤에는 그 백성은 더 큰 타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각기 뭐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씀이 끊어지고 영적인 암흑기가 오면서 말씀이 없는 세대,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더 뛰어난 영적인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사보다 더 완벽한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사기의 결론은 과연 그 왕은 누구이냐는 것이요. 과연 그 왕은 누구인가요? 사사기는 다윗의 왕정 시대를 대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사사기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항상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사사를 보고 결국은 이 사사기는 정말로 완벽한 그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은 모두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구약 성경 39권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27권은 누구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오신 그리스도 신약 성경 27권에 오신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면서 신약 성경 27권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은 뭐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셨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 39권은요. 새 절기를 통하여서 누굴 말하고 있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 지역을 말했어요. 지명 어디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통해서 누굴 말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 모든 것을 통틀어서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신약의 1장 27절에 오셨죠. 어떻게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자, 그는 또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350년 동안의 노예로 있을 때 유월절에 어린 양 피를 바른 날 그들이 뭐요? 출애굽을 했죠. 노예에서 해방받는 그 길도 누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노예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도 처녀가 잉타하여 뭘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70년 동안의 포로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누가 오실 것이다? 예수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을 회복했을 때 70년 포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주는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복음이 회복되어질 때 250년 동안에 속국으로 있던 그들을 속국에서 해방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 묶이고 잡히고 있을 때 그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왕권을 갖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모든 이 원죄, 자범죄, 조상죄, 우상숭배죄 이 모든 죄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구약에는 끊임없이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했지만 그러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그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3일 만에 그가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새로운 살 길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에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참 왕이 오실 것이라고 그 사사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어디를 파고들었어요? 회당을 파고들어갔다 했습니다. 아, 다음 세대밖에 없다.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는 다음 세대 어디서 회당을 파고들어?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회당을 파고들어간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도망갔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복해서 물어보시고,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뭘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미션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뭘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다음 세대에게 생을 걸고 언약을 각인해라. 언약 없는 내 자녀 다음 세대가 창대하고 번성하고 잘 되느냐? 그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착각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품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전달하는 자는 하나님께 가장 복을 받은 자이고, 언약 전달자는 가장 큰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이 요게빗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이 한나이고, 자, 에스더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이 모르드게고, 자, 다윗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이 이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뭘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이란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그 한 사람에 올인하고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 명의 렘넌트를 통하여서 한 시대의 재앙을 막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강단 메시지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전달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흘러보내지 마시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정확한 기도 제목이 잡아질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시고, 정확한 기도 제목이 잡았다면 그 안에서 전도에 대한 거, 선교에 대한 거, 그리고 현장의 흐름, 5가지 흐름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복을 주시고 언약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중직자를 세우시고 교육자를 세우시고 차세대 선교사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차세대 선교사들이 뭘로 시작할 것입니까? 정확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인 성경 66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 안에서 판단하고 말씀 안에서 선택하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전도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만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